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며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걸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곳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는 말씀인 것이다. 이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각종 나무가 나게 하리라. 첫 번째로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낀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게 된다. 예레미야 14장 3절로 6절. 귀인들이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며 머리를 가리우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며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 풀이 없어 버림을 당하며 들나귀는 자산에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어 눈이 흐려지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사람들이 사환을 보내어 물을 길어 오라고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 무슨 뜻이냐면 귀한 사람들이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길어오라 하였으나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한다. 우물이라고 하는 건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나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며 머리를 가리우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다 갈라져 사슴은 새끼를 낳아
풀이 없어 버림을 당하고 들나귀는 자산의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어 눈이 흐려지는도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풀도 없고 꼴도 없고 그러니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련하고 빈 비판자가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고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포들같이 할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성령을 네 자손에게 주어 주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포들같이 솟아날 것이라. 주님께서는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냥 보아 넘기지 아니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네 자손에게 후손에게 부어주어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의 포들과 같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물이 풍부할 때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모든 초목이 먹고 왕성하는가 하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인들이 사환들을 보내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 하였으나 길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나귀는 자산의 승나기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어 눈이 흐려지는 이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시내가 흐르게 하고 주님의 영을 우리 후손에게 주어 복을 받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포들과 같이 솟아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헐벗은 산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리라 말씀한 것은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성령 받은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달이 맺으며 나날이 맺으며 시마다 분초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열매가 아니요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는 마르거나 단풍 들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형통하게 되는 것이며,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것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니고 성령의 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 사시사철 열매가 청청하고 다달이 열매 맺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말씀은 에스겔이 본 계시나 요한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이가 본 계시나 같은 계시를 보았다는 말씀인 것이며, 시편 36편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의 강물의 복락의 강물은 무엇과 같이 흐르느냐 하면 강에 불과 같이 흐른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에 강이 불같이 흐른다고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다니엘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면 그 강물에는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 말하기를 무엇라고 했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얼굴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대단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왔으면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흔들고 부위에 대고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보이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궈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으냐. 에이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졸병이 무엇라고 했느냐. 장군이여 이거보다 더 한 것이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잖아.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요단강 물에 7번 담갔더니 깨끗하게 나아졌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는 마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 물이 모든 초목을 자라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물은 우리의 병든 몸도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시키는 모든 일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눈물 골짜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회개할 때 회개하면 그곳에 많은 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봄비로 내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이 채워 주시는가 하면 요엘서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주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이리라. 그날에 은혜 받는 그날에 작은 산 우리의 심령에서는 단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며 은혜의 성령이 쏟아질 것이며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의 생수 성령 포도주가 떨어지고
작은 산 우리의 심령의 산에서는 젖이 나올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이 흘릴 것이며 주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대이리라. 서울 골짜기, 인천 골짜기, 천안 골짜기에 은혜로 충만할 것을 주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대이는가 하면 이사야 35장 1절과 6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나올 것임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가 하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성령 받는 그때는 사슴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벙어리가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지만 성령을 받으면 광야와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풀려 노래하게 되며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 은혜의 동산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24절 15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며 그 아버지 15원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이 나오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뜨거운 물, 그냥 쓸 수 있는 물. 10원의 자녀 아나는 아버지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너희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말씀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차든지 뜨겁든지 찬 데서 썩는 법이 없고 뜨거운 데서 썩는 법이 없고 잘 유지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항상 뜨겁든지 차든지 뜨뜻 미지근하면 쉬기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변질되는 온도는 갖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화끈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나타내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였느냐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광야나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열려진다는 말씀인 것이며,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나오는 그런 땅,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통과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간조한 땅, 먹을 것이 없고 풀이 없고 물이 없는 땅에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것이며, 시편 107편 33절과 35절 주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주님은 주님이 원하고 마음대로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는 역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광야와 사막에 나무가 나며, 나무, 광야와 사막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무가 나게 하며,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말씀하시었습니다. 이거는 의인을 말한 것이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나무를 심으신 것을 말씀하시었고, 민수기 24장 5절로 6절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야곱이여 네 장막,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 거처가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더라.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야곱의 영광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는가 하면 민수기 24장 5절로 6절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거처가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과 같고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의 본창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에스겔 17장 22절로 23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꺾어다 심는 것은 이식하는 걸 말한 거예요. 어디다 갖다 꺾어서 어디다 갖다 심어도 그 나무는 살아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라 말씀하시었고 역대하 2장 16절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고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목재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벌목하여 떼를 엮고 바다로 띄워서 요바 항구로 보내리니 당신은 목재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인 것이며 열왕기상 5장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원한 게 있습니다.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달라고 말했고 아가서 1장 17절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사야 60장 3절 레바논의 영광 고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내게 함께 이르리니 네 거룩한 곳이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옷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백향목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시띠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는 무엇을 했느냐.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궤를 짓되 무슨 궤? 법궤를 넣을 궤를 짓되 길이가
두 규빗, 넓이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 되게 만들라. 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 떡상, 떡을 12개 진열에 놓는 떡상을 만들라.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라. 출애굽기 38장 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 조각목, 시띵나무, 아카시아나무.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밖에 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띵나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며, 화석육 나무 가지고는 초막 짓는 재료로 썼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잣나무를 가지고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잣나무로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만들었는가 하면 백향목 목재와 잣나무 목재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무를 각계 각초에 사용하게 만들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로 모시되게 하여 각종 나무가 자라나게 하라.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곳이 물이 풍부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이에 샘솟듯 솟아나올 걸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 번째,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헐벗은 산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에 샘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나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며, 광야와 사막에 잣나무가 나며 여러 가지 나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쓰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본분을 다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는 메마른 심령이 갈증이 해소되는 강이 터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광야와 사막에 여러 가지 나무가 나서 주님 쓰임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